그 양쪽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아마 하나님 분명히 이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3부 예배 되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2부 예배도 오시지만 3부 예배만이 많이 오시는데 날이 추워서 어떻게 오시나. 언젠가 옛날 분들 하신 말씀이 요즘은 옛날만큼 안 추워 그런 분도 계셨어요.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총회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바로 이 본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정말 감동할 만한, 아니 그 이상의 신비로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에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성탄 기간을 보내면서 이 성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장래 미래를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동거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그 순결하고 그리고 착하고 정말 신실한 남편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마리아가 그만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항상 모든 일은 상식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지, 이 상식을 벗어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개방적이 돼 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간 이들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있지만 성경을 한 번씩은 읽어본 사람들, 적어도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접했던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가끔 이 세상적인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이렇게 댓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 이야기를 다 써놔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 이상한 외간 남자에게서, 아니면 사생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말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매도합니다. 가장 성스러운,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인간이 가진
지식 그 한계와 그 잣대로 쉴 새 없이 온갖 말을 다. 그렇지는 않아도 난 믿을 수는 없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는 이미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20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조명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도 상식선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19절은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해요.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죠.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서의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장래를 약속하고 이 여인밖에는 나에게 없다. 그리고 가장 순결하고 순수하고 나밖에 모른다고 믿고 있는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에게 갑자기 상상도 하기 싫은,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충격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런 일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종종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영화 같은 스토리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개방적이 됐다고 하니까 이 개방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좀 융통성이 있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때만 해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경우에는 이 여인을 만천하에 공개해요. 이스라엘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끌어내서 공중 앞에서 재판을 한 다음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불태워 죽이는, 다시는 이런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요셉이 가진 이 성경에 평가되어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여인에 대한 배려예요. 사랑이고 전통이나 환경이나 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배반감, 그 억울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기꺼이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뭐였냐면 아마도 나 말고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다.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보내서 잘 살게 하겠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려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뭔가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함이 생기고 분노가 폭발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드러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법이라는 거죠. 한쪽은 통쾌할 것 같고 한쪽은 뭔가 단죄가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거나 결혼을 장래를 약속했던 여인이 비참하게 불에 타 죽거나 한다면 평생 가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기꺼이 이 여인을 보내기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히 덮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걸 드러내서 실책이다, 잘못이다, 무엇이다, 무슨 일이 있은지 진상을 알아야겠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람,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비결을 여기에 설명해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의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조용히 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아무 조건 없이 보내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일생을 살아갔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들리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25절 여러분 끝부분을 보시면 데려오기는 했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했는가? 극진히 보호해서 잠자리를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의 순결을 지켜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럼 다시 한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 현몽을 꿀 만큼 그는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현몽을 못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분명히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의지로 무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상식으로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꿈을 꿨어요. 일어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그건 말이 안 돼.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말도 안 돼. 라고 하듯이요. 요셉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꿈이야. 이렇게 저렇게 생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꿈을 잘못 꾼 것 같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꿈의 진위를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계시를 받을 만큼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알고 깨달을까요? 성령이 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가지게 하시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순결한 몸에서 출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명백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왜 예수님 처녀의 몸에 그렇게 준비되셨다가 탄생하셔야 했는가? 인간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죄가 상속이 되어져 내려와요.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죄가 계속해서 이어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인간에게 들어온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가고 끝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구나 젊은 청년 요셉이 이것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알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해보고 내 판단해보고 내 뜻대로 한 것은 신앙생활보다는 내 의지대로 한 것이 더 많아요.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 이 일에 자기의 고집을 부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탄의 신비가 역사되듯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상식선에서만 살려고 하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 바로 그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그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의 이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모든 세상 사람들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후손도 그렇고 앞으로 얼마든지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 원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준비되어진 완전하신 하나님의 제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하심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 성경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많은 제물들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온 모형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사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요 놀라운, 현대인들이 점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두 번째 부분인 바로 죄사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보면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좋은 얘기하면은 다 친구가 돼요.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사귀어도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벗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당신이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에는 엄청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좀 다니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신방 다닐 때 굉장히 또 많이 다녔죠.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방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건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인간의 현실적인 이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죄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온 인류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원죄가 바로 당신에게 있고,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밥을 100번을 사도 도망가버려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 죄로 인하여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적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죄의 싹슨, 죄의 이 일어나는 것들, 이것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탄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이 갑자기 어떤 처녀가 이상한 행동으로 이상한 일을 당해서 애가 갑자기 생겨났는데 그걸 뭐 엉터리로 둔갑을 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원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이사야 7장 4절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거의 700년, 600년, 700년 이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예언하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성취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목수이고 그 당시에 천시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혈통은 누구였는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셨죠?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상식이나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떤 때는 분명히 말하게 되죠. 뭔가 있어.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선에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판단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누구냐면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의 어떤 사망의 권세 앞에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는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 예화에 나온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예화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마감하게 된 한 남성이 지난 긴 세월 동안 정말 10수년 이상을 출석하던 담임 목사님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면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지금껏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제대로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한다는 고백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같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저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배는 의무적으로 와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정말 잘 하리라고 복을 받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앉으면 때로는 피곤해서 잠을 잤고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사업들을 쫙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머릿속으로 다 설계하는
정말 구상하는 시간으로 아깝지 않게 보낸다고,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난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죄의 무거운 그 것들이 내 눈에서 벗겨지고 내 귀에서 떠나가고 내 마음에서 떠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죄의 사슬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고 죄가 가리웠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의로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인물은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 오늘날 성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성탄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 전 세계가 그래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사라져가요. 이미 미국에서는, 아니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는 해피 할로윈, 그냥 휴일이에요. 즐거운 휴일이에요. 이 날이 왜 있는지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마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고 나가라, 떠오르는 무엇인가를 단어를 한두 개라도 쓰고 나가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쓰고 다 교수님 앞에 제출하고 나갔대요. 교수님이 그런 내용들을, 쪽지들을 쭉 이렇게 보는 동안에 어떤 내용이 대부분이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성탄절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캐럴, 그리고 선물, 공휴일, 그리고 좀 동화를 어릴 때를 떠올려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카드, 그 외에 다양한, 그러다가 거기에 또 즐거운 데이트, 이게 다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캐롤송도 나오다가 이제 거리에서 다 안 들리죠. 상업적으로 좀 트는 데서만 틀 뿐이지 공공연하게. 여러분, 방송에 나오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도 방송에 봤어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종을 흔들면서 그걸 방송에, 정규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금년에 얼마나 모일 것 같냐, 모으면 어떻게 쓸 거냐. 사실은 모든 방송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방송, 공영방송 포함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이 보도해 줘야 돼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방송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당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보다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정말 내가 믿어야겠구나 라고 믿기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알게 하신 비밀은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릴 때는 몰라요. 그러다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다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써버리고 흉년이 와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까지 연명하다가 깨어진 상태에 더 깨어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요.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 살진 짐승들을 잡으며 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보여주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깨지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돌아와요. 적당히 깨지면 자기 의지로 버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은총회로의 부르심,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속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부르고 계시는데 안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적당히 깨지면 안 돌아와요. 그런데 정말 완전히 깨져요.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으시면, 나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손을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 고침을 받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일어서게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은총회로의 부르심은 예배 때마다 부어진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회로의 부르심이 부어진다. 그러나 졸며 자며 쉬며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생각으로 보내고 나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에게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 주님의 시간이 펼쳐진 이 시간에는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 이 거룩한 신비를 평범한 생각으로, 평범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일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시 한번 신비한 이야기로, 놀라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서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 하늘의 잔치가 펼쳐진 시간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